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사 시절 제대하고 이제 군대 제대하고 신학교 동기의 소개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첫 해 여름 수련회를 가려는데 승합차 한 대는 이제 교회 기사 집사님이 운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 대는 짐을 좀 많이 실어서 그거는 장로님이 운전을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다른 한 대를 이제 운전해 주시기로 했던 어느 집사님이 출발하는 당일날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걸 못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그 동기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장전사 운전할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고 아닌 신고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때까지 이제 제가 운전하는 걸 본 적이 없으셨던 목사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장전사 운전할 줄 알아?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냥 좀 할 줄 압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영 못 믿어온 표정으로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신신당부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출발하기 전에 갑자기 그 짐차 운전하는 장로님하고 장전사하고 바꾸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요? 제가 운전하는 차가 이제 사람이 청년들이 많이 탄 차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의 임원 하나가 이제 저랑 같이 타고 가는데 영 불안해하던 그 표정이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 홍천까지 수련회를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팔봉산 근처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수동대 출신이라서 출퇴근 버스를 했고요. 그 당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제가 화물차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승합차 정도야 뭐 운전할 수는 있었는데 뭐 그 사실을 모르셨던 담임 목사님은 불안해 하신 거죠. 그래서 교인들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렇게 하셨던 조치를 저는 뭐 지금 제가 담임 목사로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사람을 탁 보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척 보면 안 돼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니까 탁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탁 보시면 저 사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첫인상, 선입견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항상 웃으라고. 너는 웃지 않으면 사람이 무서워 보인다고. 그럼 제가 무서워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좀 온화한 표정을 짓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죠. 제가 학생 때 이렇게 무게 잡고 있으면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안 왔고, 운전하다가 그때는 시비 걸리면 이제 창문 내리잖아요. 제가 문 내리면 그냥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렇게 표정 연습을 하는데 아직도 좀 힘들긴 해요. 자, 한 번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왜 그걸 모르냐고 막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분 치고 다른 분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분을 별로 못 봤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분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은혜의 복을 잊고 애굽으로 가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일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시고, 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적으로 혹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제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량도 차선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차도 레일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가라앉는데요. 많이 타면 뭐 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속담이지만 여러 사람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공이 많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를 다루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뭐 문제입니까?
배를 잘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산으로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가 산으로 가는 그 현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배는 강으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믿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야 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던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가르쳐주시지 않은 땅,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뭐가 심해서 기근이 심한 바람에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물론 족장으로서 자기에게 속한 식솔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담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 사실 그 애굽이 그 당시에 그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풍성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개인의 책임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행이 애굽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에게 부탁을 하죠. 뭐라 그래요?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주 뭐 그대 이러니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말이고 격식을 갖춘 말 같은데 진짜 비겁한 겁니다. 아내 중에 남편이 이런 분이 있으면 빨리 그냥 멀리 하십시오. 헤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멀리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할 일입니까? 아내 보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그래야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 아내인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인 자기를 죽이고 사례를 빼앗아 갈까 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아내가 이쁜 것도 문제입니까? 아내가 이쁜 것도 문제인가요? 고마우면 고마운 거지 뭐 별걸 다 걱정합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받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나이가 100세고 아내는 90살인데 어떻게 우리가 출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는 몇 살 차이 나요? 10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75세였습니다. 이건 좀 앞이니까. 자, 그럼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란을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최소한 65세 이상은 된 겁니다. 아니 그럼 세상에 뭐 물론 이제 평균 수명이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더 긴다 하더라도 무슨 방부제 미모라고 65세 이상 됐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좀 너무 아니 이쁘긴 이뻤겠죠. 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혹할 만했겠죠. 그렇지만 이건 자기 목숨이 빼앗길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가질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너무 과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과한 걱정을 한 거죠. 왜 과한 걱정을 했을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니까 자꾸 불안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이 다른 데 한번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마음이 어때요? 뭘 해도 좌불안석이 되는 거죠. 예배를 잘 빠지지 않고 드렸던 분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데가 있으면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도 그 군에 입대했는데
첫 번 주일을 뭐 하다가, 첫 번째는 자대에 배치받아서 첫 번 주일을 뭐 하다가 저 수송대라 그랬잖아요. 아주 뭐 좀 군기가 좀 험하고 그래서 힘들다가 그 종교 행사 가는 거를 깜빡 놓쳤어요. 오라고 하는 말도 없고 막 그래서 놓쳤는데 그날이 주일인데요. 예배 안 드리고 그때 다른 데 있으니까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냥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렇게 예배 시간에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혼나더라도 갔다 와서 막 밤에 자면 깨우고 막 해서 화장실 뒤로 데려가고 별일 다 많았는데 그래도 계속 그랬더니요. 나중에 그냥 포기하더라고요. 이놈 그냥 예배 드리는 놈 그러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할 거를 많이 해놓고 갔어요. 정비복을 한두 번 빨면 되는데 제가 대여섯 벌을 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막 빨아놓고 그리고 갔어요. 차라리 그렇게 겨울에 추운데 막 손시럽게 막 그렇게 하더라도 새벽에 깜깜한데 그냥 그 기름 떡진 정비복 막 빨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을 합리화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의지적으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러나 믿음 가운데서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다른 데 있으면 안 되겠다. 이게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좀 확정되고 결정된 이유로 계속 그것을 고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약속 안에서 얼마든지 형통의 복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데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자리를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꾸 불안하니까 아까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 오병이어 기적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 이런 말씀하고 그러니까 좀 아무리 들어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기 시작합니다. 다 떠나갔어요. 누구만 남았냐면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학생 때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지금 마음이 제가 짠했어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상황이 있지 않을까. 예. 사역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 다 떠나는데, 그 중에 몇몇 남은 갈까 말까 막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제자들을 품어주시면서, 또 어쩌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왜냐하면 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만찬하는 과정에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 저가 그럴 리가 있냐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베드로는 결국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와서 몇 번이나, 결국 3번이나 너와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자꾸 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어요. 그 소리가 자꾸 나는 거죠. 왜요?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의 제자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거 못 지키니까 닭 우는 소리에 그의 마음이 울려지기 시작하고 그는 통곡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르고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만나를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궁리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이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형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여러분이 끝까지 그 약속의 땅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 일행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결정해서 간 것이겠죠. 그리고 염려하던 일도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미모에 끌린 애굽 왕 바로의 고관들이 그걸 칭찬하니까 바로가 그 여인을 궁으로 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사레를 아내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오랍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가축을 막 주고 노비도 주고 당시로서는 귀한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을 후한 선물로 줍니다. 이거 후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 후한 선물을 받을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괴로웠을까요? 아니 선물 많이 받는데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성도는 불의한 재물로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 걸로 행한 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쌓여질수록 우리의 근심도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보니까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망령되이 얻는 것들, 하나님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죄악 가운데 얻는 재물들은 쌓여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게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드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믿음의 삶의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쌓여지는 그 물질의 반비례해서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느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물질 자체가 악하고 부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재물은 쌓여갈수록 우리의 근심도 쌓여가는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얻은 부와 명예를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얻은 것인데 그게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니까 근심이 쌓이고 자꾸 하나님이 보시면 안타깝고 진노할 만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인지 아니면 애굽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빨리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서 사시겠습니까? 당연한 걸 질문하는데요.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편안함일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령이 아니라 믿음의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얻는 이익을 궁리하는 시간에 차라리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형통의 복을 구하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이 안 했다, 불평했다 하더라도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저는 이걸 개입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상이 됐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출애굽기 시작되는 부분에 10가지 재앙과 견줄 만한 좀 큰 재앙인데 무슨 재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큰 재앙이 내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라고 봤습니다. 애굽의 왕을 이제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애굽의 왕은 그냥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적어도 이제 아브라함 때의 애굽의 바로라면 뭐 나중에 모세 때도 그렇지만 제국의 왕입니다. 조금 뭐 높였다면 황제라고 하는 표현도 맞을 겁니다. 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으니까 그는 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었고 또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현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죄를 더 큰 죄를 막아주신 거예요. 바로가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는 일을 막아주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야 뭐 모르고 그랬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지 모르고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굽의 왕 바로의 권력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보다 더 큰 죄도 저질렀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하나님이 별로 상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걸 막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죄를 막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네 복 받는 건 나 때문이야 뭐 이렇게 너무 교만해하지 마시고 너 죄 안 짓는 것도 나 때문이야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일단 하나님 앞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의 영적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제 가운데 그냥 도살장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선언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네게브라는 게 남방이라는 뜻인데 그 남쪽에 그랄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이게 블레셋 지역인데요. 이곳으로 그 가나안 땅에 또 기근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내려가요. 또 갔는데 거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큰일 났어요. 이름도요, 지금은 요 바로 할 때는 아브라함이지만요, 요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내도 사라예요, 사라. 하나님이 그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사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또 그러고 있어요. 참 사람 변하기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도 또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바로한테도 그렇고 그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그렇고 이 사라가 그의 아내가 돼버리고 그랬으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족보를 유지하시려고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 이 표현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해 진력에 노을의 햇빛은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한 11시 12시 이렇게 정오 무렵의 햇빛은요 오늘 되게 덥겠구나 푹푹 찌겠구나 이거 느낍니다. 그만큼 더운 겁니다. 해는 어느 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위로 본다면, 동서남북으로 본다면, 오른쪽에서 뜨니까 하나님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뜨거운 태양에서도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내가 사라였는데, 사레라고, 이때 이제 사레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입장에서도 억울했을 겁니다. 아니, 난 모르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비멜렉도 막 그래요. 난 모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로의 그 절대 권력으로 봤을 때는 그때 진짜 아브라함이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죽이고라도 사례를 빼앗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또 이 바로도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알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참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계신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여기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 더 어떻게 할게, 하나님 좀 기회를 주시지. 내가 그때 그거 됐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거기서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는 거죠. 이제 재앙이 내리면서 이게 바로왕이 어떤 의미로 그 내막을 다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어찌하여 이런 말들을 막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좀 억울한 것도 있고, 너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째서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였느냐? 말씀을 잘 보시면 두 가지 차원의 책망이 나오는 겁니다. 우선은 사례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죄, 잘못, 이것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 사례를 누구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말한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잘못이 더 큰 것 같습니까? 사례가 제 아내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은 죄, 아니면 이 사례는 제 누이입니다라고 말한 죄. 자, 둘 중에 어느 죄가 더 큰 죄예요? 예. 경찰 출신들 계신데요. 일단 거짓말하고 잘못한 행위로 드러난 걸로 본다면 누이라고 말한 죄.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이복 누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근친 결혼이 허락됐던 당시였기 때문에 뭐 사례가 이복 누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틀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다면 그건 그냥 누이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누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히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로 본다면 이게 잡혀갈 일들이지만, 그리고 또 가만히 침묵한 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거 언제 물어봤어? 막 이러잖아요. 제가 아까 그 운전할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뭐 저한테 뭐 운전할 줄 알아? 뭐 면허 있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없으니까 저도 뭐 할 줄 안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나갔던 건데, 그게 뭐 저한테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차원으로서 볼 때 성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죄를 짓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같은 경우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사례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성숙한 믿음의 태도인 겁니다. 저는 이거를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는데 좀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계속 끌고 온 거예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하기를 꺼려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주님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너 모른 척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 모른 척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주님을 시인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거 얘기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선포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주제 때 우리 이영문 목사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주제입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전도 세미나 하듯이 해주셔서 참 감사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도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해서 머물지 않고, 이건 이제 자기 정체성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건 귀한데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복음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앞으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제자들과 군중들이 막 환호하면서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런 찬양하고 막 주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이 저 제자들, 당신 제자들을 좀 책망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높은 왕이라고 초대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는 말이 당신에게 지금 가장 친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럴 만한 분이 아직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하면 그 당신 나중에 잘못될 수 있어 라고 제자들 책망하라는 거지만 사실은 예수님께 경고하는 겁니다. 당신 이러면 죽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적인 관습으로 보면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건 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예수님 그렇게 종교재판 당했잖아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그리고 높여하고 송축하는 그거 침묵하면 돌들이 하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말씀 인용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돌들이라도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게 하겠다고요? 돌들이라도.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